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올바르게 접한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두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고요. 그 이후에 베레아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유대교의 신앙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배경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늘 한결같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당에서 항상 전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항상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을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들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정말 순수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의 신앙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즉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더니 이제 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여호와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제 연결이 딱 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퍼즐이 딱 맞춰져서 이해가 된 거죠. 이 복음이 자기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고 내가 믿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퍼즐처럼 잘 맞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있지요. 거기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요? 마음에 시기함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시기함.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대인들 특징이 뭐죠? 이 혈통적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이렇게 안 들려요? 말씀은 하시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혈통적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민의식.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특별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특별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만을 특별하게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실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방인들이 실제로 그걸 믿고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싫어. 이 복음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시기심이 그 즉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들이요, 시장의 불량배들을 모아요. 시정잡배라고 하죠. 이 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 성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었거든요. 그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이들을 찾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손도 같이 막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같은 유대인인데 이들이 지금 복음을 영접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에 들여서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이들을 환영했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막 집을 뒤지고 막 엎고 아주 막 험한 일들을 그 안에서 벌이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완악함이 들어오자 폭력과 불법적인 방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결코 칼과 창, 폭력이나 불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따르고 도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같은 마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된 진리이고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에 감화되고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기들 마음의 그 악한 동기를 폭력과 선동과 불법으로 표출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신사적이게 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바른 방법, 바른 절차대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감정적이거나 무례하거나 불법적인 길을 걷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힘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불법을 행해왔던 그러한 모습도 참으로 많이 발견되어 왔다는 것이죠.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마녀 사냥, 또 선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많은 정복과 착취의 부끄러운 장면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삶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나의 모습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저녁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소동이 점점 심해지자 거기 있는 이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동일하게 베레아 지역에서도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즉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렇게 함으로써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보다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반응을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베레아에 있는 이들은 유대인 이방인을 불문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대교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과연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정말 이 구약 성경,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잘 확인하고 살펴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복음에 기초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올바른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영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내가 혹 변화해야 될 건 없는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다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온전히 받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면 무언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씨름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시기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은 도리어 복음을 핍박하고요. 온갖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은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살피고 보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우리 마음에 무슨 동기가 있는지를 다 헤아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함과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삶과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 사람들, 또 반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폭력과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사람들. 이 두 그룹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예배하고 모이는 것에 굉장한 특심이 있죠. 열심히 있어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항상 어떤 함정이 동시에 같이 있냐면 너무 많은 예배와 너무 많은 말씀 들을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중하게 대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가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런 습관에 빠지기가 참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나태해 있거나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만하게 행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예요. 다른 무슨 유혹에 빠지고 막 이거는 나중 이유고요. 가장 1차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들려주시는데 듣지 못해요. 듣지 않아요. 혹은 바로 그때에 항상 이 백성들은 타락하고 악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는 그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참 많이 설교하고 설교 듣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말씀 앞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신구약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하고 계시다,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워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요 그냥 종교 생활하기 참 쉬워집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를 전혀 상관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참된 회복과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가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저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 우리의 삶을 폭력과 불법에 쉽게 맡겨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하고 성숙한 삶, 정숙하고 품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했는가에 대한 결과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며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깎아내는 그 거룩한 씨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시기와 불법을 나누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인격과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다시 빚어가는 그 바른 길, 여러분들 모두가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품격 있고 또 거룩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